수요 말씀 묵상, 오늘은 6월 4일 25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6월의 첫 번째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과 여러 가지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잘 알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여서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궤였다.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히요는 궤 앞에서 걸었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검은고를 타며 소구와 꽹과리와 심벌지를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한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다. 그래서 주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 주셨다. 아멘. 법궤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의 돌판이 들어있는 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말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에 걸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가는 곳마다 법궤를 메고 다녔지만 가나안에 정착한 뒤에는 실로에 있는 성소에 모셔두었습니다. 법궤와 관련된 첫 번째 사건은 사무엘상 4장에 나옵니다. 당시 대제사장 겸 사사였던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타락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아벡의 전투에서 4,000명의 이스라엘 병사들이 전사하게 됩니다. 다음 전투의 전세가 심각함을 느낀 이스라엘 장로들이 실로에 있는 법궤를 전장으로 옮겨오게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조상들이 옛날에 법궤를 메고 행진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함락된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부적 삼아 승리하려던 그들의 계획은 3만 명의 군사가 목숨을 잇는 대참패 끝에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대비극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망의 성취를 위한 부족으로 왜곡하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장식품으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정치적, 현실적인 이해관계에서 내 자신의 입장이나 주장을 더 믿음이 좋게 보이게 하려고 합리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인 경우는 없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조용히 듣기를 원합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긴 법궤는 우여곡절 끝에 기랏 여아림으로 보내졌습니다. 기앗 여아림 주민들은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법궤를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나
왕위에 오른 다윗은 자신의 왕권이 안정되자 하나님의 궤인 법궤를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3만 명을 징집하여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던 아알레유다, 즉 기랏 여아림의 옛 명칭으로 올라갑니다. 다윗 일행이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하자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야요가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왔습니다. 언약궤가 실린 새 수레를 끌고 나오자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악기를 연주하며 기뻐했습니다. 행렬이 나곤이란 사람의 타작마당 앞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뛰었습니다. 이에 수레의 뒤를 따르던 우사가 손으로 언약궤를 붙잡았고 그 즉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그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사는 조부 때부터 시작하여 7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켜오던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런 우사가 잘못한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그를 치셨을까요? 그 해답을 그 현장에서 그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다윗이 역대상 15장 11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문제는 궤를 운반하는 사람과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정한 대로 언약궤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운반을 맡은 자들은 고앗 자손이 아니었고 어깨에 매는 방식 대신 소가 수레를 끄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의 풍습으로 어깨에 매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언약궤를 오래 관리해 와서 잘 아는데 어깨에 매는 것보다는 이 방식이 훨씬 좋은 방식이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순종을 대신하거나 진리보다 효율을 앞세우려 한 적이 우리에게 있는지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주님의 뜻보다 내 감정이, 내 이익이, 내 상황이 더 우선시 되지 않도록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법궤를 실은 화려한 수레와 군중들의 환호와 악기와 노래의 행렬은 모든 사람들을 한층 흥분시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소가 뛰어오를 때 우사가 손을 들어 언약궤를 붙들었지요. 인간의 일생이란 책에서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붙잡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는 소유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누군가 소지하고 있는 물건이 자기 것임을 확인하고 이건 내 거야 하고 그 물건을 붙잡는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어로 나오는 아하지의 붙잡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사는 그렇게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마치 언약궤가 자기 소유물이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사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란 만인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베레사 우사란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 능력, 위엄을, 다시 말해 자신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더욱 신봉하는 인간을 치셨다는 말입니다. 우사는 만민 앞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과 위엄, 즉 욕망에 사로잡힌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기 위해 하나님 언약궤의 주인 행세마저 마다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자신의 것들을 절대시하는 인간을 치셨습니다. 자신의 것들을 우상시하고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왜곡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 말씀은 목사인 저를 한없이 두렵고 떨리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목사가 더 귀히 여김을 받는 것은 목사 자신에게도 한없는 불행이고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임을 인정합시다. 내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적처럼 사용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럴듯한 명분으로 순종을 대신하거나
진리보다 효율을 앞세우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보다 내 감정이, 내 이익이, 내 상황이 더 우선시되지 않도록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과 위험, 욕망에 사로잡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 여기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3일 동안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